자,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두 권을 합쳐서 우리는 역대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하를 합쳐서 부르는 것을 역대기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역대상하의 간단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또 그들과 관련된 선지자들, 또 그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라면, 역대기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 또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 선지자들, 또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언약궤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는 후대에, 열왕기 상하보다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더해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할 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보충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을 제외한 남쪽 유다 왕들, 통일 왕국과 남쪽 유다의 왕들, 통일 왕국은 아시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으로 시작되는 남쪽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역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겹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고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에스라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역대기가 아니었고요. 찾아보니까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디브레 하야미라고 하는 것은 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역대상 2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7장 24절, 지금 성경을 펴시고 역대상 27장 2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7장 24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The Book of the Annals라고 해서 연대기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열왕기서에는 상당히 많이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왕의 생애가 끝나면 누구의 삶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역대 지략이 바로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목을 가지고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된 번역의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70인역에서는 찾아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파라레이포메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생략된 것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충하는 성격의 책으로 판단해서 생략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생략되고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헬라어 첫 번째 그리스어 번역에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대기는 이게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이 제목이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그 크로니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대기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우리말 제목이 역대기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역대지략, 어떤 날들의 시간들 또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다가 지금은 연대기, 그래서 왕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순서적으로 다 기록한 기록이다,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 왕들의 사건을 삶을 연대기, 시간별로 기록한 책이다, 이런 의미가 그냥 역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록 시기는 포로 시대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그런 그 상황, 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게 되고 마지막 3차 공격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남쪽 유다가 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는 순간에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다시 또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마 쓰여졌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역대상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이제 첫 번째는 아주 족보가 나와서 굉장히 지루하긴 한데요. 역대상 3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족보가 나오죠. 역대상 3장 15절로부터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그 다음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비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보려고 이 족보를 읽었는가 하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누군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이 아니라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돌아온 이후에 이 책이 쓰여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군절 역대하 36장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의 성경을 꼭 가지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 또는 사무엘 상하와 기록된 기록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기록이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아주 지루하게 나오는데요. 그 족보의 첫 시작은 역대상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상 1장으로 다시 가시고요. 자, 역대상 1장에 가면 어떻게 족보를 시작하는가 하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 마지막에 가면 이 족보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 절까지 이 족보들이 나오고 그리고 족보는 그냥 거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식은 누구이고 쭉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족보 읽어보시면 거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누가 누구를 낳았고 형제는 누구고 누구를 낳았고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그냥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설명을 해놓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일반적으로 읽을 때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설명하시는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야베스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야베스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이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낳았다 누가 형제다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데 야베스의 기록 가운 야베스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고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야베스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상황과 야베스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야베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야베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뭔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야베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좀 부족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그 이름을 지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의 페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이제 발음이라고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야베스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음이 비슷한 것이죠. 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고요. 아마도 난산, 또 그러니까 태어나기 어려운 아이가 태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조건이 좀 어려운 조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 4장 9절로 10절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야베스의 사건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이 1장부터 9장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후대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읽다가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지난 열왕기서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 또 한번 자세하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그 전쟁의 기록들이, 승리의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타깝게도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또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아주 자세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이 이야기들이 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일 왕국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그냥 오셔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성경 공부를 미리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시대에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다윗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역대상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한지 좀 읽고, 그러니까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5장에서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 아삽과 헤만, 여두둔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의해서 아삽의 시, 또 헤만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잖아요. 이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옛날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악기를 연주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스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그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본인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찬양대의 첫 번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신령한 노래를 인도해 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편을 읽으시다가 아삽과 여두둔이나 또는 헤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 설명이 나오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찾지는 마시고 시편 75편을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삽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성경 읽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누구에 의한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특별히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고 찬양대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이 시기에 많고요.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는 이제는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기록은 없고요. 남쪽 유다 왕들에 관한 기록들이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멸망으로 역대기의 기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대하 36장. 자, 역대하 36장을 펴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멸망했을 때 왕들에 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3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래서 첫 번째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포로로 잡혀간 기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 9절로 가시면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요. 8절 보시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석 달 열흘이니 이게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의 첫 번째 침공 포로, 여호야긴 시대의 또 두 번째 침공, 두 번째 포로.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아시는 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그렇게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결국 17절 말씀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19절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성전이죠, 성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 시대 첫 번째 침공 포로, 여호야긴 시대의 두 번째 침공 두 번째 포로,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는 완전히 성전이 멸망되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헐고 성벽을 헐고 그 땅을 황폐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70년 동안 이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는데 그 황폐한 기간을 안식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것들을 재배하지 않고 땅을 그대로 묵혀두죠. 그래서 다시 소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7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안식년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는 선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예레미야가 등장하거든요.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도 성벽도 나라도 다 황폐하게 하시면서 그 기간 70년의 기간, 그래서 그냥 뭐 50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70년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식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보면 뭐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70년을 안식년과 같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멸망으로 역대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대략적인 그 개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왕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기록인데 그 세 사람의 기록은 여호야김은 첫 번째 침공과 첫 번째 포로, 여호야긴은 두 번째 침공과 두 번째 포로, 시드기야는 마지막 침공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는 침공이었다. 이게 바로 역대기의 기록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이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뭐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역대기를 따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 설명드릴 때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기록이 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중에도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돌아오게 한 사건, 그러니까 포로 귀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죠.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70년의 안식년 같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정말 황폐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예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지만 매우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세웁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성경 공부 주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물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전은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특별히 성소라든지 지성소 같은 부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자신들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파괴시켜 버리셨고요. 더 하나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결국은 왕이 사라져 버리죠. 70년 동안 왕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이후 포로기 돌아온 이후에도 이 왕조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강력하게 붙잡았던 두 개의 끈이 뭐냐면,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자신들의 나라를 보니까 형편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정말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과 성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지요. 그러나 포로 귀환에서 중요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느헤미야이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라거든요. 왜 에스라가 중요하냐면, 보이는 건축물들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회복. 그 영적인 회복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에 의해서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다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갔을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역대기가 기록되면서 족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아담은 사실은 누구의 상징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디에 속해 있는 족속들이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면에서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가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소속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중요하다.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7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과 같은 기간 동안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의 기록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래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가 기록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가. 그 왕들의 기록, 사건들이 나오면서 두 종류의 삶을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찾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여호와 앞에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바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나라의 멸망이었다.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역대하 36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한번 보았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기의 마지막 기록에 와서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이 이루기 전에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면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36장 마지막 이제 그 멸망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이방 신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 이게 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에스라와 그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안타깝게 역대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의 마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아까 우리 함께 읽어보았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멸망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70년을 안식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셨고 안식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희한하게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에스라 부분에 관해서 에스라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과정 속에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 숨어 있는 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지 않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붙잡았던 두 개의 끈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완성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전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왕조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지만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성전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굳게 붙잡았던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포로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구체화됐죠. 그 구체화된 것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끈 다시 잊지 마십시오. 다윗 왕조가 계속이 되고 성전이 계속될 거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성전도 없어지고 다윗 왕조도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게 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어야 하는가 하면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전도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사라지면서 또 다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헤롯 성전 역시 주 70년경에 완전히 사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끈이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윗의 왕조가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도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게 됐고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가지를 회복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성경의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 기록으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전, 본인이 성전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오심을 따라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기를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황폐한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거든요. 그 회복을 위해서 아마도 에스라와 주변 사람들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고, 그 역대기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지만 열왕기와 구별된 기록은 북쪽 이스라엘은 제외한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다.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뿌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시도가 바로 족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기록,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나머지 남쪽 유다 왕들의 기록, 이것이 전체적인 역대기의 객관적인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황폐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면서 역대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는 자인가. 결국 우리의 조상들은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거절하자. 이게 바로 역대기의 객관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여호와를 찾는 자인가 여호와를 버리는 자인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자인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시대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절하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말씀 순종,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